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 가나안의 전체적인 중심이고요. 오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 내용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2장까지 좀 이렇게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12장까지 각 장의 주제가 나타내고 있는 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비관주의자들이 있고, 두 번째 낙관주의자들이 있고, 세 번째 비저너리들이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참 환경이 힘들다, 혹은 경기가 참 안 좋다, 국제 정세가 혹은 국내 정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환경이, 내 삶의 처지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관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낙관주의자는 세상을 볼 때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죠. 꿈을 가지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비저너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 땅에 정말 거민들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막 흘러갈 때조차도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그래도 내가 오히려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로 보고 불쌍히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서는 이런 비전어들이 보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로 1장에서 12장까지 각 장마다 그 장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서부터 한 장 나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1장과 2장이 구속사의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장은 약속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라. 1장이, 여호수아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이 땅에 역사했던 모든 기록을 신명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에 오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인도해 왔지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이제 내가 준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잘 들어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내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잘 명심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여호수아 1장을 펼쳐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은 약속을 붙잡아라. 근데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관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낙관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봐라. 뭘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 비전, 하나님 편으로 보면 약속이고 인간 편으로 보면 비전이죠. 이 약속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리에 성실한 사람이라.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붙들어 매라, 입술을 조심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서부터 생활 모든 것까지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셀프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비전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남고 하니까 헛된 생각, 헛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리더십은 가나안 땅을 그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원리를 잘 붙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서 살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거기서 죽어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지. 마음을 그리고 크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약속만 잘 붙들어라. 생각을 잘 묶어라. 이 율법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지 말라.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약속의 말만 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의 비밀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부유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네. 우리 성식이 어디 갔어요? 잠깐 올라왔어요. 왜냐면 우리 성식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두바이로 이제 자기 무슨 공부하는 거 연장해서 뭐라고 그럴까 인턴 비슷하게 하러 가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매니지먼트거든요. 이게 들어야 되는데. 호텔 매니지먼트든지 식당 매니지먼트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의 요인은 그 호텔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식당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게 저는 우리 아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비저너리들이 갖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을 정했으면 거기에 한 우물을 파는 끈질기게 붙들고 나가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하면서 10년 가도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사람은 팔 때까지, 나올 때까지 물을 파니까 그 사람은 맨날 팔 때마다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듯이 방향을 정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여기에 걸리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잡고 생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이죠.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제가 자꾸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혜 집사님하고 우리 지혜 집사님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로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큰 회사에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결국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린 시절서부터 여기에 보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지 않는가. 그 뜻을 한번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이렇게 다른 데 취직이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둘이 같이 동업해서 여기에 남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요즘에 우리 지혜 집사님 시집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한데 우리 남자들이 많지 않은 세계에서 조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김지혜 집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물 파면 물이 솟구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꾸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삶을 그냥 다 흘려버리고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응답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그냥 정신이 생각이 그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러다가 어려우면 아니지 거기 애굽이 좋았는데 그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생각이 널뛰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라. 1장에서 가리키는 바가 약속을 붙들어라.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주의 종을 선대하라. 기생 라합은 과거가 복잡한 여자였어요. 네. 기생 벌써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매우 여리고는 거칠어요.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세상에서 남자들을 등치며 살았다. 이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세고 무서운 그런 사나운,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구원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된 두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람 두 사람을 도와준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참 그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과 결혼해서 거기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
다윗왕을 낳게 되죠.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계보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도운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여자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어요. 5명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참 어떤 이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어떤 분도 봤어요. 자기는 성경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도대체 그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냥 쓰여진 책이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을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만 어떤 여자는 남편 죽고 그 남편 동생이랑 결혼했다. 그 동생 죽고 결국 나중에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참 말하기 미묘한 아주 복잡한 사람이죠. 룻, 자기 남편, 동생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까지 쫓아오게 되는 아주 생이 기구한 여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라합 말할 것도 없고 또 한 사람이 밧세바, 목욕하다가 다윗에게 불려가서 결국 그의 아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치 남편 전쟁에 보내고 낮에 대낮에 나가가지고 목욕하다 남자를 꼬시는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끼 있는 여자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가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마련됐어요.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들의 경우에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피를 보게 되는 경우에 부정하다 이렇게 돼서 피가 할 때는 부정함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게 끝나게 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는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는 이 밧세바에게는 그렇게 거룩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때문에 도대체 다윗의 부인으로서 그 왕가의 솔로몬을 낳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그가 높이 쓰임받게 되는가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뭐 다 읽어봐도 밧세바가 도대체 왜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 밧세바가 잘한 건 자기 남편 다윗에게 바가지 안 걸고 아주 성심으로 도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설명이긴 하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냥 주의 종을 도왔습니다. 위험에 처한 주의 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진군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국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나라의 개국을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기생 라합인 거죠. 주의 종, 그 두 사람을 감춘 것 뿐이었는데 그 사람을 감춘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한 일은 그 나라의 개국을 도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뽕래포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고 때로 교회 막 이렇게
뭐 그냥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도 학생으로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내가 공부하러 왔지 교회 일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그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들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교회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목사 김승천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와봐야 별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섬김과 도움은 결국 구속사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잘 섬기는 것도 그냥 남편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 구속사랑 연결된 거거든요. 구속사예요. 1장은 약속을 붙들어라,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붉은 줄을 집 밖으로 내려라 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사람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구속사에서 1장과 2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3장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약속의 궤거든요. 약속. 우리는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단강 그 바로 위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문제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를 그냥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건너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건너가도. 그러나 뭐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약속을 따라서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 4장에서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길가를 넘어가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벽의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돌에다 새기라.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를 요즘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운다고 나중에 그 4장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더 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념비적인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애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어떤 사람은 뭐 개척교회를 뭐 목회자 몇 개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오시는 것에 대한, 자신을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내 생애에 세우겠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희미해져요.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냥 생을 살다가 나 잘 사는,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그냥 우러러 보이는 그런 삶 사는 걸로 만족하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참 아쉬운 거죠. 5장에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 할례를 확인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발을 벗게 하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다. 할례, 유월절, 신발 벗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와 유월절과 신발을 벗게 하는 이런 것들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네. 뭔지 아시겠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입을 다물려면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여리고성 돌면서 입 다물고 도는데 얼마나 가깝겠어요.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말이라도 해야 뭔가 이렇게 속이 풀릴 것 같잖아요. 이런 거 될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돌아야지 그래도 덜 힘들게 돌을 텐데 얘 입을 꾹 다물고 7바퀴를 돌려고 매일 돌면서 또 나중에 7바퀴를 돌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계속 돌고 그 도는 동안에 많이 드는 생각을 정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통제해야 돼요. 소리 지르라고 한 순간에 함성을 질러야 돼요. 입을 다물 때 다물고 소리 지를 때 지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6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7장에는 첫 것을 구별시켜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 11조를 떼놓고 아이성에서 대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첫 것을 구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내 것이라 그래서 구별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다음 싸움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싸움에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바뀌어요? 주권이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자기 주권자였는데 홍해를 건너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권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도 세례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13장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으뜸을 드린다는 거예요. 으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으뜸으로 모신다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에 진보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11조 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세례 못 받게 해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장에서는 첫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8장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 그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아 저주가 떨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저주와 같은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속여서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속은 줄 알지만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나도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 10장에 선포의 기도를 하라.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선포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머무르. 태양이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권세 기도다, 혹은 왕의 기도다, 혹은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서는 화근을 남기지 말아라. 말에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사르라. 전쟁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끝까지 후회 남는 일을 하지 않도록,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화근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간증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다 기록했어요. 일일이 어떤 왕을 어떻게 죽이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삶의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을 기업을 분배해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전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1장에서 12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 1장에서 12장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잠시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가 마치 경영서처럼 우리에게 전략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장 약속을 붙잡아라. 2장 주의 종을 선대하라. 주의 종을 선대하라. 네,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주의를 하는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참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끼리 힘들대. 같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네. 주적을 잘 모르고 서로 힘들어하고 싸우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을 돕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라. 한 번은 넘어야 되는데 요단강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장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네,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일을 맞거나 또 무슨 결혼 기념일 아니면 축하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게 참 좋아요. 성도들과 같이 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장 하나님과의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님과의 기본에 충실하라. 네, 할례나 유월절 신발 벗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초적인 관계를 다 잘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국에 사는데 너무 힘들고 여자분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미국을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미국에 가지 말고 미국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다는 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야곱이 엄마 치마폭 속에 사여서 살다가 그가 형을 피해가지고 그 집을 떠나고 도망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게 그냥 집안에서만 그 형은 사냥이나 하러 다녔지만 그렇지도 않은 그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그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지켜주시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다 지켜주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알지 못해서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6장에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입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잘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어떤 것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입을 열고 돌았으면 틀림없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뭐예요? 여리고성을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불교 믿는 사람 무슨 탑돌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소원을 갖고 탑을 계속 뱅뱅 돌면서 하는 거. 그게 다 아마 성경 보고 배운 걸 거예요. 여리고성 보는 거. 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거죠. (7장) 첫 것을 구별시켜라. 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장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원한다면 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저주 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9장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신뢰가 깨지는 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신뢰가 깨지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10장 선포 기도를 하라. 네,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믿고 선포하는. 우리 소정호 집사님, 우리 두 분 오늘 애들 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애들이 좀 아파가지고, 애들이 좀 아픈 건 아니고 이제 조금 하여튼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잘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매일 선포하십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라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선천적이라 할때, 선천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부모가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도록, 그 권능을 사용하도록 이게 선포 기도하는 거죠. 매일 나아져야 되는 부분에 손을 얹고 선포 기도하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거기에 손을 얹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1장 화근을 남기지 말라. 화관을 남기지 말라. 네, 문제가 될 것은 애초부터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간증거리를 기록하라. 간증거리를 기록하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잊지 않도록 써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영 전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차지하고 누려야 될 그 가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밀라노에 가서 그 인파워링 코칭이라고 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하잖아요. 중역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코칭하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비싸겠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가서 그 인파워링 코칭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코칭이 이 카운셀링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나 멘토링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코칭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범한 사람 속에 있는, 평범한 사람 속에 있는 비범함을 끌어내서 자기가 가진 그 목적하는 바를 넘어서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코칭은 보통 통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코칭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 배운 것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저 사람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그 해답을 가르쳐 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천성적으로. 근데 이 코칭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가는 거예요. 전 잘 모르지만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네가 내 안에 쉴 곳 없네 이런 노래 있죠. 이 가사를 왜 이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데 있는데, 목회자는 너무 내 안에 그 말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기만 하면 이게 말씀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어떤 문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코칭이에요. 코칭. 네, 그래서 혹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 줄 수도 있지만,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대로 공짜로는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얘기해서 커피라도 사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코칭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피 베토벤, 그러니까 카피 베토벤,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안 들려서 이 작곡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이게 귀가 안 들린다는 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화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자기 음악회를 이렇게 하야만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고 있을 때 그의 제자, 어린 그 여자 제자가 한 명 얘기하죠. 내가 앞에서 악단들이 있는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휘를 흉내를 낼 테니까 당신이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아가씨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이제 베토벤이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하죠. 그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모션만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하지만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앞에 이렇게 지휘하던 지휘를 이렇게 모션을 하던 여자가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소리에 빠져들면서 막 눈을 감으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베토벤도 눈을 감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빠져들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보지 않고 막 이 음악이 막 되는 거죠. 그래갖고 쫙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베토벤을 탁 뒤로 돌려 세웠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 경영 전략서 같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여리고를 공격해 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안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주 멋지게 연주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뽕의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의 경영 전략서 같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놓으신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어색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을 선대하며 또 언약궤를 따라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며 기본에 충실하며 입을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며 첫 것을 구별하고 에발산에서도 제단을 쌓으며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서 살며 선포기도를 하고 화근을 남기지 않고 간증거리를 기록하는 이런 삶의 절차들을 밟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부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을 다 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